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야기의 정원입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와 같은 근원적인 물음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잠시 멈춰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방황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분 안에서 그 목적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한 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은 저명한 무신론 철학자 버트런 러셀의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개인적인 성취나 마음의 평화, 심지어 행복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 직업,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가장 야심찬 계획들보다도 더 큰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모든 것의 시작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목적에 의해 태어났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고뇌하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늘 잘못된 출발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출발점이죠. 우리는 흔히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내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목표와 야망, 미래의 꿈은 무엇인가, 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결코 삶의 목적을 드러내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의 삶이 그분의 권능 아래 있다고 말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나 영화, 강연들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아마 이미 그런 시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말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발명품을 당신에게 건네준다면 당신은 그것의 용도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명품 자체도 자신의 목적을 말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만든 창조자나 사용 설명서만이 그 목적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산에서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캠핑장으로 가는 길을 물었을 때 저는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 산 반대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으로는 결코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하기를 원하셨기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삶은 결코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원, 정체성, 의미, 목적, 중요성, 그리고 운명을 발견합니다. 다른 모든 길은 막다른 길로 이어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인생은 당신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2장.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창조주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돌보았다. 이사야서 4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탄생은 실수나 불행한 사고가 아니며 당신의 삶은 자연의 우연한 변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계획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탄생에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것을 고대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에 의해 잉태되기 훨씬 이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먼저 잉태되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운명이나 우연, 행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몸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친히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종, 피부색, 머리카락, 그리고 다른 모든 특징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맞춤 제작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소유할 타고난 재능과 당신만의 독특한 개성도 그분이 결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속과 겉을 다 아십니다. 제 몸의 뼈 하나하나를 아시며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에서 유로 어떻게 조금씩 빚어졌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당신이 언제 태어나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도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날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당신의 출생과 죽음의 정확한 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저를 보셨고 제가 숨을 쉬기 시작하기도 전에 제 삶의 모든 날들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 것인지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종과 국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부사항도 우연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이 살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임의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신의 출생 환경이나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태어날지를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좋은 분이었든 나쁜 분이었든 무관심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그분이 마음에 품으셨던 맞춤 제작된 당신을 창조하기에 정확히 알맞은 유전적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시는데 원하셨던 DNA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자격미달의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사생아는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계획되지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실수와 심지어 죄까지도 고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히 무언가를 하시지 않으며 결코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의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동기는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전에 그분은 우리를 마음에 두셨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초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당신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행성의 환경을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초점이며 그분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일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 우주를 창조하는 모든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셨을까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헤아리기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대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삶을 세워나가야 할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우연의 산물, 즉 우주에서 일어난 천문학적인 무작위적 사건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은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 중요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도 없을 것이며 이 땅에서의 짧은 세월 너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어떤 이유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준점으로 삼을 때에만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삶은 무언가에 의해 이끌려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문제나 압박감, 마감 시간에 쫓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고통스러운 기억,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 무의식적인 믿음에 의해 이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수백 가지의 상황, 가치, 감정이 있지만 여기 가장 흔한 5가지를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들은 평생을 후회로부터 도망치고 수치심을 숨기며 보냅니다. 죄책감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기억에 의해 조종당하며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망가뜨림으로써 스스로를 벌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지만 과거의 포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과거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세라는 살인자를 지도자로 기드온이라는 겁쟁이를 용감한 영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삶으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원망에 이끌립니다. 그들은 상처를 붙들고 결코 극복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통해 고통을 풀어놓는 대신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며 곱씹습니다. 분노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때로는 입을 굳게 닫고 분노를 내면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2가지 반응 모두 건강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은 당신이 원망하는 그 사람보다 항상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당신의 가해자는 아마 그 잘못을 잊고 자기 삶을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들끓으며 과거를 영속시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쓴 마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해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립니다. 두려움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모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여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대신 그들은 위험을 피하고 현상 유지를 위해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되기를 의도하신 모습이 되는 것을 막는 스스로 부과한 감옥입니다. 당신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무기로 그것에 맞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이끌립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그들 삶의 전체 목표가 됩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이 욕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중요해지며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기반을 둡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생각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소유는 일시적인 행복만을 제공합니다. 자기 가치와 순자산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소유물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결코 당신에게서 빼앗길 수 없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에 대한 갈망에 이끌립니다. 그들은 부모, 배우자, 자녀, 교사 또는 친구들의 기대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는 부모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주변의 압력에 이끌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걱정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의해 통제되는 것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는 확실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당신의 삶을 이끌 수 있는 다른 힘들도 있지만 모든 것은 결국 같은 막다른 길, 즉 사용되지 못한 잠재력, 불필요한 스트레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얻게 되는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을 아는 것은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을 때 당신은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다면 아무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희망은 공기와 물처럼 당신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둘째, 목적을 아는 것은 당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의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어떤 활동이 필수적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당신은 결정을 내리고 시간을 할당하고 자원을 사용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가 없습니다. 셋째, 목적을 아는 것은 당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력과 에너지를 중요한 것에 집중시킵니다. 당신은 선택을 통해 효과적이게 됩니다. 초점이 맞춰진 삶, 즉 목적을 위해 사는 삶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 남녀는 가장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넷째, 목적을 아는 것은 당신의 삶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목적은 항상 열정을 낳습니다. 명확한 목적만큼 활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목적이 없으면 열정은 사라집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을 빼앗고 기쁨을 앗아가는 것은 과로가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목적을 아는 것은 당신을 영원을 위해 준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기억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분은 당신의 삶에 대한 감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첫째,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 맺었느냐? 둘째, 내가 내게 준 것들로 무엇을 하였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한 준비를 돕는 것이 이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지를 결정할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영원 속에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4장.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다. 이 삶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짜 공연 전의 드레스 리허설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죽음의 저편, 즉 영원 속에서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장소이자 유치원이며 예선전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심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불멸을 갈망하는 타고난 본능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영원히 살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심장은 멈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육신과 이 땅에서의 시간의 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끝은 아닙니다. 당신의 육신은 당신의 영을 위한 일시적인 거처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영원은 오직 두 가지, 천국 또는 지옥만을 제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영원 속에서 그분과 맺을 관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그분과 함께 영원의 나머지를 보내도록 초대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그분의 사랑과 용서, 구원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삶이 단지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는 것과 이 삶이 영원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의 빛 가운데서 살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이 모든 관계, 과업, 그리고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원의 빛 가운데서 살 때 당신의 가치관은 바뀝니다. 당신은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당신은 명성이나 부, 성취, 심지어 재미보다 관계와 인격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재정렬됩니다. 죽음은 당신의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다. 5장.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기.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당신의 삶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주는 3가지 은유를 제시합니다. 삶은 시험이고, 삶은 신탁이며, 삶은 일시적인 임무라는 것입니다. 삶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격, 믿음, 순종, 사랑, 성실성, 그리고 충성심을 계속해서 시험하십니다. 당신은 항상 시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 문제, 성공, 갈등, 질병, 실망, 심지어 날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끊임없이 지켜보십니다. 삶이 시험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작은 사건조차도 당신의 인격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삶은 신탁,
즉 위탁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지성, 기회, 관계, 그리고 자원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리와 경영에 맡기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실제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단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빌려주실 뿐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신탁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문화는 소유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기준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최선으로 돌보아야 한다.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을 얼마나 잘 다루었는지에 따라 평가받고 보상받을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자 신탁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용하여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시험하십니다. 6장. 인생은 일시적인 임무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임무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의 짧고 일시적이며 덧없는 본질에 대해 가르치는 은유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영원과 비교할 때 인생은 극도로 짧습니다. 둘째, 이 땅은 단지 일시적인 거처일 뿐입니다. 당신은 오래 여기 머물지 않을 것이므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당신의 영원한 집이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지나가는 길이며 잠시 방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진실을 파악할 때 당신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려는 걱정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라는 사실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슬픔, 거절을 경험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왜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기도들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며 어떤 상황들은 불공평해 보이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애착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상당한 양의 불만과 불만족을 느끼도록 허용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마지막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7장. 모든 것의 이유, 우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의 본질, 그분의 중요성의 무게, 그분의 광채의 빛남, 그분의 능력의 나타남,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다른 모든 내재적이고 영원한 특성들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함으로써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창조물 속에 어떤 것이든 그 목적을 이룰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5가지 목적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신자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당신의 우선순위, 스케줄, 관계,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때로는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표, 안락함,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께서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살 것입니까? 진정한 삶은 당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했는지 확신이 없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받아들이고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으며 당신을 영접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가득 채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기쁨과 의미가 함께하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야기의 정원입니다. 우리는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와 같은 근원적인 물음들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잠시 멈춰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방황하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분 안에서 그 목적을 찾습니다. 골로새서 한 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은 저명한 무신론 철학자 버트런 러셀의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개인적인 성취나 마음의 평화, 심지어 행복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 직업, 그리고 당신이 꿈꾸는 가장 야심찬 계획들보다도 더 큰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모든 것의 시작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목적에 의해 태어났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고뇌하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늘 잘못된 출발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출발점이죠. 우리는 흔히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내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목표와 야망, 미래의 꿈은 무엇인가? 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결코 삶의 목적을 드러내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의 삶이 그분의 권능 아래 있다고 말입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나 영화, 강연들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아마 이미 그런 시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말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발명품을 당신에게 건네준다면 당신은 그것의 용도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명품 자체도 자신의 목적을 말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만든 창조자나 사용 설명서만이 그 목적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산에서 길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캠핑장으로 가는 길을 물었을 때 저는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그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 산 반대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으로는 결코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하기를 원하셨기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삶은 결코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원, 정체성, 의미, 목적, 중요성, 그리고 운명을 발견합니다. 다른 모든 길은 막다른 길로 이어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인생은 당신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2장.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창조주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돌보았다. 이사야서 4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탄생은 실수나 불행한 사고가 아니며 당신의 삶은 자연의 우연한 변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계획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탄생에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것을 고대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에 의해 잉태되기 훨씬 이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먼저 잉태되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운명이나 우연, 행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몸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친히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종, 피부색, 머리카락, 그리고 다른 모든 특징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맞춤 제작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소유할 타고난 재능과 당신만의 독특한 개성도 그분이 결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속과 겉을 다 아십니다. 제 몸의 뼈 하나하나를 아시며 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에서 유로 어떻게 조금씩 빚어졌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당신이 언제 태어나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도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날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당신의 출생과 죽음의 정확한 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저를 보셨고 제가 숨을 쉬기 시작하기도 전에 제 삶의 모든 날들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 것인지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종과 국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부 사항도 우연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이 살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임의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신의 출생 환경이나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태어날지를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좋은 분이었든 나쁜 분이었든 무관심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그분이 마음에 품으셨던 맞춤 제작된 당신을 창조하기에 정확히 알맞은 유전적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시는데 원하셨던 DNA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자격미달의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사생아는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계획되지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실수와 심지어 죄까지도 고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히 무언가를 하시지 않으며 결코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의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동기는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훨씬 전에 그분은 우리를 마음에 두셨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초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당신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행성의 환경을 설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초점이며 그분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일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 우주를 창조하는 모든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셨을까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헤아리기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대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삶을 세워나가야 할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우연의 산물, 즉 우주에서 일어난 천문학적인 무작위적 사건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은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 중요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도 없을 것이며 이 땅에서의 짧은 세월 너머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어떤 이유로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준점으로 삼을 때에만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3장.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삶은 무언가에 의해 이끌려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문제나 압박감, 마감 시간에 쫓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고통스러운 기억,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 무의식적인 믿음에 의해 이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수백 가지의 상황, 가치, 감정이 있지만 여기 가장 흔한 5가지를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들은 평생을 후회로부터 도망치고 수치심을 숨기며 보냅니다. 죄책감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기억에 의해 조종당하며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망가뜨림으로써 스스로를 벌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지만 과거의 포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과거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세라는 살인자를 지도자로 기드온이라는 겁쟁이를 용감한 영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삶으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원망에 이끌립니다. 그들은 상처를 붙들고 결코 극복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통해 고통을 풀어놓는 대신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며 곱씹습니다. 분노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때로는 입을 굳게 닫고 분노를 내면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2가지 반응 모두 건강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은 당신이 원망하는 그 사람보다 항상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당신의 가해자는 아마 그 잘못을 잊고 자기 삶을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들끓으며 과거를 영속시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쓴 마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해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립니다. 두려움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종종 모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여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대신 그들은 위험을 피하고 현상 유지를 위해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되기를 의도하신 모습이 되는 것을 막는 스스로 부과한 감옥입니다. 당신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무기로 그것에 맞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이끌립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욕구가 그들 삶의 전체 목표가 됩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드는 이 욕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중요해지며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기반을 둡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생각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소유는 일시적인 행복만을 제공합니다. 자기 가치와 순자산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소유물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결코 당신에게서 빼앗길 수 없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에 대한 갈망에 이끌립니다. 그들은 부모, 배우자, 자녀, 교사 또는 친구들의 기대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는 부모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주변의 압력에 이끌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걱정합니다. 타인의 의견에 의해 통제되는 것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는 확실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2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당신의 삶을 이끌 수 있는 다른 힘들도 있지만 모든 것은 결국 같은 막다른 길, 즉 사용되지 못한 잠재력, 불필요한 스트레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얻게 되는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을 아는 것은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을 때 당신은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다면 아무것도 견딜 수 없습니다. 희망은 공기와 물처럼 당신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을 때 희망이 생깁니다. 둘째, 목적을 아는 것은 당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의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어떤 활동이 필수적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당신은 결정을 내리고 시간을 할당하고 자원을 사용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가 없습니다. 셋째, 목적을 아는 것은 당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력과 에너지를 중요한 것에 집중시킵니다. 당신은 선택을 통해 효과적이게 됩니다. 초점이 맞춰진 삶, 즉 목적을 위해 사는 삶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 남녀는 가장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넷째, 목적을 아는 것은 당신의 삶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목적은 항상 열정을 낳습니다. 명확한 목적만큼 활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목적이 없으면 열정은 사라집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을 빼앗고 기쁨을 앗아가는 것은 과로가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목적을 아는 것은 당신을 영원을 위해 준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기억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분은 당신의 삶에 대한 감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첫째,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 맺었느냐? 둘째, 내가 내게 준 것들로 무엇을 하였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한 준비를 돕는 것이 이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지를 결정할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영원 속에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4장.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다. 이 삶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짜 공연 전의 드레스 리허설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죽음의 저편, 즉 영원 속에서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장소이자 유치원이며 예선전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심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불멸을 갈망하는 타고난 본능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영원히 살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심장은 멈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육신과 이 땅에서의 시간의 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끝은 아닙니다. 당신의 육신은 당신의 영을 위한 일시적인 거처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영원은 오직 두 가지, 천국 또는 지옥만을 제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영원 속에서 그분과 맺을 관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그분과 함께 영원의 나머지를 보내도록 초대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그분의 사랑과 용서, 구원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삶이 단지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는 것과 이 삶이 영원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당신은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의 빛 가운데서 살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이 모든 관계, 과업, 그리고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원의 빛 가운데서 살 때 당신의 가치관은 바뀝니다. 당신은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당신은 명성이나 부, 성취, 심지어 재미보다 관계와 인격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재정렬됩니다. 죽음은 당신의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다. 5장.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기.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당신의 삶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삶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주는 3가지 은유를 제시합니다. 삶은 시험이고, 삶은 신탁이며, 삶은 일시적인 임무라는 것입니다. 삶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격, 믿음, 순종, 사랑, 성실성, 그리고 충성심을 계속해서 시험하십니다. 당신은 항상 시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 문제, 성공, 갈등, 질병, 실망, 심지어 날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끊임없이 지켜보십니다. 삶이 시험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작은 사건조차도 당신의 인격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삶은 신탁, 즉 위탁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지성, 기회, 관계, 그리고 자원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리와 경영에 맡기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실제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단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빌려주실 뿐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신탁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문화는 소유하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기준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최선으로 돌보아야 한다.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을 얼마나 잘 다루었는지에 따라 평가받고 보상받을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자 신탁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용하여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시험하십니다. 6장. 인생은 일시적인 임무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임무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의 짧고 일시적이며 덧없는 본질에 대해 가르치는 은유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영원과 비교할 때 인생은 극도로 짧습니다. 둘째, 이 땅은 단지 일시적인 거처일 뿐입니다. 당신은 오래 여기 머물지 않을 것이므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당신의 영원한 집이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지나가는 길이며 잠시 방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진실을 파악할 때 당신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려는 걱정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라는 사실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슬픔, 거절을 경험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왜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기도들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며 어떤 상황들은 불공평해 보이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애착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